내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오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인데요.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 함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가 끝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고 받습니다. 능력과 치료를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감사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잊지 못하고 또 외국의 먼 곳에 흩어져 공부하고 일하는 이들, 또 몸이 불편해서 입원한 이들 넉넉하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간 이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상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이름의 비밀, 이제 6번째 우리 어린 양인데요.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특히 성경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특히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횟수가 무려 28번이나 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구속사와 깊은 뿌리가 다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성전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되는 제물로 소개됩니다.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희생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성경적인 기원을 창세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긴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울며 이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가서 죽지 않도록 이것저것 갖춰주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의 영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짐승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이제 짐승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아담과 하와를 가려줄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무지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해 피 흘린 존재에 대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은혜의 옷으로 후에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 후로 이제 지금까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대속은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때는 감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저지른 죄 때문에 그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던 그 어린 양 예수님, 또 아들의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그저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죽음당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는 독생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겠다 하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주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 없다는 그 강박한 그 마음을 굽히지 않던 바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예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의식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악한 것에서 또 해방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죄가 이게 끝이 없으니까 그 온 세상 그 동물들을 다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려도요, 그 소리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내어 놓으셔서 그 희생 제물로 삼아 그 피를 뿌려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하시는 속죄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대속된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헬라어로 이제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형의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또 현재의 죄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것을 이미 치루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제 우리 얼마나 많은 그 순례의 길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순례의 길의 곳곳에서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날카로운 발톱과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뭐 뼈도 못 추립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한지 몰라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할 때만이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항상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내려갈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머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요,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린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옥의 사자 마귀들에게 이 피는요, 초롱성 같은 장벽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요, 영적 반탄복입니다. 마귀에 달리는 모든 시험과 그 유혹의 화살을 막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한다면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큰 능력과 보호와 축복을 끌어내는 그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요,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참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 닥쳐서 온갖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면 머리와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안 하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갖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틈만 나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방에다가 그 문에다가 손을 얹고요,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뭐 크고 정말 작은 힘든 일들이 생겨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위험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의 권세를 공격해서 몰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대부분이 다 방어용이었잖아요. 뭐 믿음의 방패라든지 구원의 투구라든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이 공격용이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주홍같이 그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시계 씻어준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역사 앞에서 죄는 썰물처럼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흘러졌을 때 비로소 바로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굴복했듯이 이 어린 양의 피는 가장 강한 마귀의 의지도 꺾어버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억압해오던 온갖 어둠의 영들을 다 꺾어버리는 능력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요?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의 피가 어떤 특정한 죄만은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혈이 뚫지 못할 죄사슬은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두꺼운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뭐 세미나, 각종 세미나를 참석해보고 또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뭐 여러분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의 보혈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없이는요 결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죄를 지었던 무조건 여러분 보혈이 흘려졌던 그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절망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원치 않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힐링이잖아요. 좀 쉬고 싶다, 지쳐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그냥 조용한 자연에 들어가서 멋진 음악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기에 그 보혈이 나를 힐링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 킬링이 없이는 진정한 힐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은 인간의 언어나 이론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의 능력으로 덮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뽑혀나가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그 자리에 흘러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중서부의 조지 베너드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해 힘든 노동을 해야 됐지만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 된 그는 아주 힘있는 설교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미시간주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그 대중들 사이로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리고 계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이제 며칠간 혼자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십자가의 피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펑펑 울며 기도하던 그는요 곧 환한 얼굴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거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베너드 목사님처럼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봅시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는 그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요.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렁이처럼 우리를 휘감으려 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서진 인생을 회복하는 능력,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죄의 습관에 지속해서 빠져들고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면 우리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나아갈 때 마귀가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마귀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호흡을 치면서 미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서 후들후들 떨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앞에서 어떤 독한 마귀들도 추풍 나각처럼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세계에서 핵폭탄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저도요, 아까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도, 보혈의 기도도 하지만 보혈 찬송을 불러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보혈 찬송을 부를 때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심령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보혈의 권세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보혈의 그 엄청난 능력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자 동시에 그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임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이자 여러분, 예방하는 백신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공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심으려 할 때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가정의, 직장의 마귀가 손을 뻗치려 할 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고요, 마귀를 소스라치게 놀라 떠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악한 마귀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우리도 뭐예요? 이기리로다. 여러분, 세상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 운명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끝이 납니다. 자신들이 먼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최후의 마락처럼 예수 그리스도 군대에 도전이 옵니다. 여기서 그들의 모든 권세가 근데 한꺼번에 다 꺾이고요,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밑에 있는 악한 세상 권세들의 위세가 이게 너무나 엄청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종말에는 반드시 그 어린 양의 권세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혼자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과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꼭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천사가 제단에서 그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이 제단이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곳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이제 불태우기 전에 먼저 제단의 그 위, 아래, 사방으로 그 제물에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한 숯불은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 나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거룩이 마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할 때, 그럼 진정한 영적 승리는요, 어린 양이 죽임당한 그 피 묻은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의 숯불로 거룩함을 받는 순간, 지금껏 나를 억압해왔던 죄의 권세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마귀가 확실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보혈의 숯불로 정결케 된 뒤에야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 악한 시대를 영적으로 제압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갈고리 십자가 보혈을 거쳐서 비로소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먼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야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능력과 은사만을 구하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성령의 불입니다. 누구도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없고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심도요,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예배 설교자라든지 예배 인도자, 찬양대, 대표 기도자, 반주자, 모든 사람이 각자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최첨단 어떤 영상, 음향 장비를 갖추고 또 좋은 건물에서 또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도요, 기름 부으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보혈의 능력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를 살아있게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교회는요,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교회 성도들은 진짜 가공할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영혼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깁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씻어 악이 떨어져 나가고 양심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양심이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양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이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고 할 때 마음은요, 인간의 지정을 뜻합니다. 즉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귀가 둔하니 더 말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는데요, 여기서 듣는 귀가 둔하다는 말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맞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고 함부로
주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주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든지 주인 되시든지 아니면 마귀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착각인 거죠. 그것도 결국 뭐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영이 어두워진 인간의 생각은 악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럼 교육 많이 받아서 똑똑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천재들이 막 해킹해서 돈을 훔쳐내고 이런 음란물을 유통하는 그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정말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여러분 그 LH 부동산 특이 의혹 사태도요, 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영이 어두워진 결과입니다. 이 영이 어두워진 인간은요, 감정도 약해집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이 용암처럼 솟구쳐오르는 걸 통제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사람이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적의, 즉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위기 상황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그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는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맑지 않아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만 보이는 군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주 담대하고 평안했어요. 그 영의 눈이 맑아서 그 쳐들어오는 적병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팔복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까요? 예수의 보혈로 청결해집니다. 그 성령의 생명수로 청결해집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은요, 회개를 통해 흘러듭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영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될 때 떠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곡을 작사한 페니 크루스비 여사는 아주 그 영이 정말 맑고 수정처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갓난아기 때 의료사고로 실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그 가난한 집안의 딸인데다가 또 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이니까 여러분 어쩌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참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참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95세를 살면서 그녀는요 평생 무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고요. 그 중에 많은 곡들이 지금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애창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외에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주옥같은 정말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의 후렴가사는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럼 죄된 본성과 마귀의 유혹, 세상의 풍조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완악해져 가는 우리의 지정 위에서 독을 빼시고요, 정결하게 하시고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애가 있음에도 수많은 찬양시로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여러분 손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찬양 가사를 통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어보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육체에 장애가 있어도요 보혈의 은혜로 그 영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알지 못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씨를 쓰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영적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는요, 이렇듯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히브리서 10장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draw near to God, 즉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함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함께 모두가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피를 뭐예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기서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쓰임받는 모든 그 기구에도 뭐예요? 보혈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교회와 목회와 사역 전체를 덮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교회 모든 리더십과 사역과 예배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심지어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 또 사역의 심지어 기구들, 또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함께하는 온 교회가 이 시간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죄를 사하며 그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며 우리를 지켜주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어요.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책임을 서로에게 넘겨드리면서 원망했고요. 또 그들이 낳은 자식인 가인은 형제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니까 이게 부부가 싸우고요, 형제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그 다툼과 불신의 벽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갈라져서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반목하고 데리고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맡긴 담을 그분의 육체를 드림으로, 즉 십자가 보혈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친교는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많이 만나면요, 오히려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이 흘러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놀라고 실망해 보신 분들은요, 앞으로 모든 그 인간관계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만남 전에, 어떤 모임 전에,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어린 양의 보혈로의 그 은혜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후의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을 다룬 책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의 마지막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란 말이 이제 120번이나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서만 28번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5장에는요, 이 세상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 계획에 담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언급하자면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럼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심판과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두루마리를 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 능력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이제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읽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말씀인데요.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세상의 심판이 어린 양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을 나약한 이미지로 봐서만은 안 돼요. 이 어린 양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거절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요,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의 운명은 단 하나의 척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했느냐 아니냐가요,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성경은 마지막 그 시대가 가까울수록요, 이 땅에 더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악인들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고, 그럼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구원이요,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는요, 미래가 그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 심판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성도와 교회 운명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최후 심판을 끝내시는 그 시점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시작되는 1절인데요.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강은 말라버릴 수 있지만 천국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요, 풍성하게 흐릅니다. 천국의 강은 영원한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런 천국은요, 힘과 기쁨과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천국의 생명력을 오늘 이 순간에도요, 그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요, 건강하게 성장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이, 그 하늘의 축복이 그 사회 곳곳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병들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이 나라를 덮어달라는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측면에서 너무나 큰 위기의 측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요,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요, 한국 교회를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열사적으로 기도하며 그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명하노니 마귀는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모든 우상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또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은혜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운명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 존귀한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사랑할 때, 그 이름을 높일 때, 그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저희 영혼이 일복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 영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인,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난 주 보혈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그 사탄의 공격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 보혈 아래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이 주님의 보혈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둠의 권세에 아버지의 묶임 받으시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주의 사슬을 끊어 승리하는 삶,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주님, 그 보혈을 바릅니다. 그 보혈을 묻힙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옵소서.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그 능력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여 아버지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그 생명,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며 저토한 성원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 주님의 보혈 안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샀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왜 그렇습니까?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아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선포할까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쉽게 불렀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적인 힘은 너무나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결코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린 김시아 어린이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가정과 삶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 고통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그 보혈을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